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왕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노니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누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다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서 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백성을 위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늘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힘을 얻고 다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지칠 때마다 우리를 다가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제목처럼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가오셔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전혀 근심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바울은 아덴에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고린도로 가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곳은 항구 도시면서 지중해의 연안 국가의 모든 우상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많이 모여있던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이 이곳에 모여서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고린도였던 거죠. 이곳에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그곳에서 최초로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이제 아굴라라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라는 사람도 이 고린도로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달리아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4대 총독이 이제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키게 됩니다. 이 왜 추방을 시켰냐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문서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은 유대인들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 유대인들과 함께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종교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야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우리 로마에서 다 떠나라 너희들 필요 없다 하고 추방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방령을 인하여서 이 아굴라라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라는 사람도 추방당하여서 결국 배를 타고 고린도로 향하게 됐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온다는 소식을 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전에 알고 있었던지라 그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달리아부터 새로 오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해요. 그들을 어떻게 만났냐면 바울은 평상시에는 천막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가 자급자족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평상시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또 생계를 유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니까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도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천막을 뭔가를 재료를 필요해서 사러 갔는데 우연히 그들과 만나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오늘 본문에도 말해주듯이 생업이 그들이 카트보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여러분 함께 살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마음과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힘껏 돕는 주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신실한 믿음의 여성이면서 결국은 자신의 남편 아볼로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평생 동역자로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날마다 주의 동역자로서 힘껏 뒤에서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제 바울이 해당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강론하는데 그곳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역자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니까 오로지 주의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오로지 복음 전파에 전념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오로지 전념하여서 매진하여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이제 내려오게 돼요. 실라 또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어떻게요? 날마다 지금 빌립보에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에 갔었어요. 그래서 신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라고 선교 헌금을 받아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에요?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아끼는 그러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지금 소식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과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겨내고 또 승리하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오로지 주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을 안 하고 오직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에 성경금을 와서 오로지 주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해주듯이 결국은 이 붙잡힌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돼서 말씀에 연구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복음의 전파에 더 매진하면서 오로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그는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자급자족으로 생계를 유지 안 해도 헌금이 풍족하게 들어와서 오로지 주의 말씀에만 매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할을 다 하시고 때로는 필요할 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가 영적으로 침체하여서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먹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의 말씀을 매신하게끔 우리가 주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에 매진하면서 나아갈 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방해도 있겠죠. 왜 방해가 없겠어요? 주의 복음을 이제 오로지 매진하여서 말씀 전하고 또 강론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반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 세력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적하여서 비방하여 이 반대 세력들은 결국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대적하여 비방한다는 것은 반대편에 서서 지금 오로지 신성모독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모르시냐?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주님은 누구를 걱정하겠어요? 지금 자신의 나의 사랑스러운 사도 바울을 지금 아끼고 계시는 거예요. 저 영혼이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마음 상하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저주하는 말이나 악담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은 죽게 하였는데 예수님의 피가 결국은 너희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자는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주의 복음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끝내 유대인들이 끝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자업자득.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책임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영혼 구원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더 확장되어서 나갈 것을 지금 예표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해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 전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길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악한 것들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 즉시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깎아내리고 또 교회를 비방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어지는 꼴을 못 봤어요. 결국은 그들이 병들어서 힘들어서 죽게 돼요. 또 그들의 모든 환경들이 다 풍지박산되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귀한 일들을 복음의 길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우리가 매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 보면 옷을 털면서 라고 말해요. 옷을 털면서. 이 옷을 털었다는 것은 결국 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에게 부정한 모든 것들을 지금 거룩한 자신에게 붓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금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을 구원의 복음과 무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고하다는 것을.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10장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문지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통하여서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름을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념하면서 나가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스겔서 3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6절에도 이러한 말이 나와요. 절대 그들을 저주하거나 악담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결국은 구원 못 받는 것은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념하면서 전할 때 우리가 날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전도 나갔지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나에게는 무관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우리도 날마다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면서 나아갈 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말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확장과 영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이 디도라는 것은 결국 로마식의 이름으로 가이오라는 이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이오와 해당장 그리스보가 등장하게 돼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1장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이오 결국 디도스유스라는 이 사람과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바울에게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도스유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이제 해당장 옆인 거예요. 해당장 옆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매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하고 이러니까 옆에 해당장 그리스보가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그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해요.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해당장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파문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이나 또 뭐 시의장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렇게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거예요. 이 지도자가 자신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집안도 다 믿게 되고 그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앞에서 유대인들은 벌써 자신들이 배척하면서 믿지 않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은 그 당시에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이 고린도에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비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헬라인과 로마인들도 고린도에서 주의 복음을 믿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주의 복음의 확장과 영향으로 결국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여기에도 가이오가 등장해요. 그래서 가이오나 지금 이 그리스보나 지금 세례받은과 동시에 평생 사도 바울을 돌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그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세례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요.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많고 적음에 떠나서 우리가 날마다 있는 환경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전도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백성이요.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백성들이. 저는 참 그 말에 너무 힘이 되고 부정이 되더라고요. 일어나 주의 백성들이.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고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을 말해주듯이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말해주듯이 우리는 오로지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 아는 간사님은 저한테 카톡 장문으로 와서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됩니다. 청소하는 모습에 너무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우리는 날마다 어느 환경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그것이 주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나 힘들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약간 힘듦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라고 하죠. 그래서 사역자들에게도 흔히 다가오는 일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나? 그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우상도 많고 여러 가지 부패한 것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 정도로 내가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담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밤에 주님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아,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해라 라고 말해요. 오로지 주의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 앞에 항상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나타나셨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도 나타나셨고 사도행전 22장 19절과 17절과 18절에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너에게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너 두려워하시고 겁내하지 말고 말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해라. 바울아, 너 담대해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담대하고 강호담대하게 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절대 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그는 힘을 얻었어요. 날마다 주님은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결국 네가 아무런 박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들이 처하게 되면 고난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지만 내가 그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하듯이 이 고린도 성에 지금 너가 주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할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끝까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은 항상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힘을 공급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공급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저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오늘 이 힘을 얻어서 그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복음의 사도로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공부했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오로지 순종하여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너는 주의 복음을 끝까지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의 복음의 전파에 매진하기 위해서 전념하게 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 복음의 확장과 영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울 때나 힘들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서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